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세상의 어려움과 또 여러 공고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두운 우리 생을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하루 행할 갈 길을 밝게 비추어 주시옵시고 말씀 순종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을 행할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하늘복을 내리워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시는 큰 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임하고 있는 모든 악한 재앙으로부터 주의 의로운 손으로 건져 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화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9월달부터는 시편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150편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있을 때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때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포로기에 잡혀와서는 성전이 파괴되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찬송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다윗을 높이 들어서 왕으로 세운 것과 같이 이 다윗의 노래라는 이 부제목의 이 시편 찬양 모음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은혜와 영성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 말씀이 아직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이루기를 이 시편 찬양을 통하여서 찬송한 것입니다. 이 시편이라는 것은 1000년 동안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저자가 다윗이고, 오늘 시편은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제1권에 해당하는 1장부터 41장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가운데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고백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서 이와 같으신 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생각할 때에 우리도 메시아와 같이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메시아의 모범을 보게 되며 우리도 이 시편의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소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편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이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이 150편이라는 시편의 은혜로운 이 찬양집을 여는 은혜의 문에 해당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1편 말씀입니다. 시편을 열고 들어가는 문, 즉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1편이라는 것입니다. 1편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1, 2절에는 복 있는 사람, 의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단수를 가리키고 있고 1편과 2편은 한 편의 시로 주장하는 사람은 2편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또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이들, 넓은 길을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은 복수형으로 나와 있지만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단수형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팔복이 나와 있고 복되도다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생각에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들 중에 누가 가장 죄가 큰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는 글과 달리 이것은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무언가 불의를 행하는 것, 잘못을 행하는 것,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들의 꾀를 따라서 악인들이 하고 있는 그 잘못을 나도 한번 따라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2절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죄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범죄를 행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악인보다 더 악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의 길에 섰다. 여러분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게 더 악한 것 같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더 악한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오래 머물러 서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가장 큰 범죄를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이 쭈삣 나와가지고 불평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오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만 방자한 태도를 지니는 모습, 즉 죄인의 가장 교만의 극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모습이 바로 이 오만한 모습입니다. 그 자들과 앉았다, 이것은 서 있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자들의 모임, 그 자들의 행함에 가담하고 더욱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잘못된 결정, 구체적인 죄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소극적으로 죄를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였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복된 메시아적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서는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흘겨 말한 것도 새겨 듣고 그대로 행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율법을 사랑한 이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한 것입니다. 그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이 주야라는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온 종일을 뜻하면서도 또한 인생의 시작과 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 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이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늘 항상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이와 같이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3, 4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였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심겨지면 평생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심겨진 나의 인격이 평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과 열매를 맺으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한 번도 그의 인생 가운데 큰 환난과 공고를 겪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열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성공이라는 복까지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에 심어 주신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하리로다, 이 단어는 계속적으로 형통하리라는 미완료 단어입니다. 아직까지 형통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형통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 악인들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삶은
바람, 작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겨와 같다. 인생의 힘든 고난, 환난을 넘어가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인의 형통, 악인의 부함이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때에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 지금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앞에 보는 모든 전망들, 세상적인 인간적인 전망들은 소망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승리의 형통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신앙이 있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단단하게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딜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바벨탑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조차도 범접하지 못할 완전한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의인들의 모임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진중에서 쫓겨나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포로기에 있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사모하며 회복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기에서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다시금 이스라엘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을 내리실 때 그 복에 악인들은 참여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인정하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세세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며 옳지,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것을 이기고 견뎌낸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그것이 값진 것임을 인정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알지 못한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였을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고, 도움이 없으면 도움 제로가 아니라 도리어 심판이 임하여서 망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말씀 순종의 길, 의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작은 노력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이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복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서, 또 어린 영혼들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개인과 자녀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